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으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약간 다루겠지만 그들이 다루는 것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생로병사, 인간의 고통의 굴레, 윤회,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는 해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번뇌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보니까 10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8번뇌를 그들은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양을 쌓고 있습니다.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속 종교, 무속 신앙이라고 하고 무속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적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복채 갖다 주고 점 봐달라고 점을 보는 사악한 건데, 회개하시오, 똑바로 살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 하는 만약에 이 무속인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희귀한 거죠. 역시 죄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을 볼까요? 이슬람은 그들 나름대로 아주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태교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의 문제, 이제 유태교는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다룹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기들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것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게, 세상의 상식하고 다르게 알려주고 있는데, 죄를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카타, 이제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화살이 원래 명중했어야 될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사격 훈련할 때 저기다 타켓 세워놓고 겨냥해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명중하면은 그건 죄가 아닌데, 특히 옆에 쏴가지고 벗어났거나 아니면 오발탄, 장전하고서 멍청하게 빵 먹으려고 푹 주저앉았는데 팍 하고 나갔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가서 명중했어야 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핵심을 찌르고 있고 포괄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원인에 대해서,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생물학자나 의사들은 세포 분열이 안 돼서, 심장이 멎어서, 호흡을 안 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로병사는 순환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죽음이 사망이 왜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많이 잡다하게 알지 못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요새 말들을 이상하게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요. 언제부터 너 그렇게 하다가 벌 받아. 이렇게 난 그게 이해가 가는데 너 그러다가 죄 받아. 이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 그러다 죄 받아.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너 그러다 벌 받아. 천벌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한 청소년 지나서 언제부턴지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너 그러다가 죄 받아. 이런 말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정확히 쓴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아주 독실한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어떻게 절실한 신자라고 절실하다는 뭐냐면 뭐가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간절히 필요할 때 그 뜻은 통하는 것 같지만 절실한 신앙인입니다. 너 그러다 죄 받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회에서도 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자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법으로 처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는 누구를 잡아들여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데 내가 어떤 사람 진짜 미워 죽겠네. 이거는 검사는 처벌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검사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키기 힘들어요.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남 미워한 적 없습니까? 웬걸요. 덜어있죠. 덜어있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TV 뉴스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그러는 것들 아니면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성경은 다 그것을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우리 모두도 싫어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 봤어요? 사람들도 다 미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주 뻔뻔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뻔뻔함으로 나가는 작전입니다. 뻔뻔. 아주 인정 안 해요. 들통날 때까지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빡빡 우긴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 들통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건 잘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아니라고 빡빡 우깁니다. 그게 이제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작전이고 또 반대로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죄값을 치렀는지 하여튼 회개했어도 그 죄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괴로워. 생각날 때마다 괴로워요. 또 우울해요. 조금 이제 편하게 살만해서 이렇게 좀 하하 웃고 하는데 또 무슨 계기가 마련돼서 옛날에 지은 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슴을 치고 우울하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역시 둘 다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고 깊은 죄의식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상하게 막 눈물 콧물이 나고 막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등을 이렇게 쓰다듬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용서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죄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사건의 계보를 제가 설명하자면은 사무엘하 11장에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범죄한 죄를 지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해가 바뀌어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옛날에 왕국들은 이제 해가 바뀌면 축구 시합하는 것처럼 이제 이웃 나라들하고 이제 힘겨루기 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랬던 모양인데 아모리 족속을 치러 이제 부하들이 나갔는데 다윗은 자기 궁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맨 앞장서서 용감하게 적들과 싸웠는데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부하들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울적하여 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조 아래 여염집 여인이 더웠는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다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조 집에 사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가 임금 대왕의 장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바세바 좀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머리가 잘 돌잖아요.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내려서 휴가 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유압 장수 이제 총사령관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아 너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며칠 쉬다 와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 집으로 왔으면은 좀 집에 들어가지. 참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랑 회포를 풀면은 다윗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놈이 있네요. 내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서 내 아내에게로 갈 수가 없나이다.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이야, 다윗의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세상에 부하가 충직해서 고민된 왕은 그 당시 다윗밖에 없었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편지를 또 써요. 위험한데 우리아 데리고 들어가서 돌격했다가 너희들만 눈짓으로 해가지고 싹 빠져라. 우리아가 그래서 적에 맞아 죽게 해라. 그랬더니 또 명령은 명령이니까 그렇게 우리아를 데리고 아주 위험한 데로 돌격했다가 눈치 싹 해서 싹 빠지니까 우리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게 보세요. 하여튼 조그만 죄는 끊지 않으면은 다음번으로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죄의 생리입니다. 죄의 특징이 바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파멸시키게 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장성한 듯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겠어요. 아니 부하들 나가서 다 싸우는데 같이 나가야죠. 그래서 옛날처럼 기력이 또 활발하진 않으면은 자기가 앞에서 돌격할 수는 없어도 누가 다 인정하잖아요. 꼭 왕이 돌격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이제 왕쯤 됐으면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왕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좋아,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직무유기.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여인 목욕하는 거 이렇게 훔쳐보는 거.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저기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봐라. 왜 알아보라고 그래요? 데리고 들어와라. 휴가 보내라. 저놈 죽여라. 됐구나. 이제 들어서 이제 자기 처로 삼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구워 삼을 수 있지만 정말 전 세계 인류를 다 속였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와서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을 했을 때 그래도 다윗의 위대한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들어와서 비유를 말했잖아요. 왕이시여,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고 거긴 양이 100마리도 넘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오, 그러느냐.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그 양을 사랑했는지 자기 밥그릇에다 같이 양을 먹이고 또 자기가 잘 때는 양을 같이 끌어안고 잤나이다. 그랬구나. 근데 이 부자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 마리 빠져가지고 99마리. 그게 보기가 싫어요. 100이면 딱 좋은데 99마리. 한 마리를 이게 이가 빠지니까 참 보기가 싫구나. 그래가지고 옳았구나 해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그 양을 그냥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나이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 그런 일을 한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구나. 이놈. 얘 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이놈이 지금 나한테 아주 그냥 왕을 모독했느니라. 자, 잡아서 끌어내서 그냥 목을 베어버려라. 그러면 다윗은 진짜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윗이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요.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 내가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텐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이 즉시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거니와 그러나 지금 바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죽을 것이고 왕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하리로다. 용서와 그 대가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딱 하나만 졌나 봐요. 왜냐면 왕상 15절,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면 해쪽 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죄를 졌는데 그냥 그거를 말로 홈런을 확 쳐버린 거예요. 한 번 죄를 졌는데 남의 집 그냥 수박밭 들어가서 수박 제일 잘 익은 거 팍 가서 몰래 먹은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한 번 죄를 졌는데 그냥 그거를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한 회개를 하는데 그럼 쭉 내려와서 뭘 읽어야 되냐면 시편 6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 6편에 여러 구구절절 있지만 뭐라고 6절 시편 6편 6절입니다. 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은 밤새도록 신은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잠자리가 눈물로 축축하게 되고 눈물로 자기 침내가 둥둥둥 뜨게 됐다는 거예요. 야, 침상을 옛날 성경에 침상을 띄우는데 이 킹제임 성경 보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과장되지 않아. 여러분 눈물로 그냥 자기 이부자리를 다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한 다음에 그 다음 시편 6편 6절이잖아요. 시편 6편 그 다음에 52편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용서받은 내용이 이 안에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이 시편을 지어서 악장에게 주었는데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의 참회 기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무유기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간음죄 저지른 다음에 그거 감추려고 사람 죽인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와 그 참회의 기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지 제가 또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시는가?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는 바로 상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소를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악한 무속들이 그걸 구하잖아요. 약점 딱 잡으면은 복채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 가본 적은 없는데 영화 보니까 그래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럼 막 더 갖고 와서 막 그냥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통회자복하는 자에게 수소를 구하고 희생물을 구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영. 상한 영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상한 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broken spirit. broken이 뭐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하면은 뭐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그런데 broken 하면 깨진 영, 상한 영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상한 영을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그냥 무너질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영, 그걸 기억하세요. 상한 영. 근데 상한 영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뻔뻔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마음. 요즘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꽉 찼잖아요.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뻔뻔스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얼굴에 뭐 깔았다고 그래요? 뻔뻔스러운 사람? 철판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철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비슷한 표현을 쓰더라고 보니까.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철이라고 그러죠. 철판 깔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놋을 깔았다고 그래요. 놋. 옛날에 놋그릇 많이 썼죠. 놋. 단단하잖아요. 구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휘어지는데 놋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브레이즈드 베이스. 아주 놋을 깔았구나. 놋을 깔았어. 그것을 갖다가 뻔뻔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뻔뻔스러운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상한 영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이 바로 이 뻔뻔스러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 주목하지 말고 그거 언제 다 외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였을 때 죄는 무엇이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응당 가야 할 곳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이냐? 뭘 가지고 나가요? 상한 영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상한 영.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뻔뻔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먼저 뻔뻔스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뻔뻔스러운 게 더 재밌긴 해요. 이 놀부 같아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이제 계산해서 금 22.5kg 곱하기 만 하니까 몇 조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한대로 빚진 사람이에요. 그거 계산해서 뭐예요, 그거. 몇 조가 나오는 거. 그 무한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저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 아내와 애들도 다 노예로, 다 노비로 삼아라. 그랬더니, 갚을 수가 없나이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 가족 다 그냥 통집사합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왕이 마음씨가 좋은데, 아유, 측은해요. 내가 애들까지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에이, 그래.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노라. 너는 이제부터 빚이 없다.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 했더니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집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5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넌 잘 맞겠다. 너무 자식. 목을 딱 좀 용서해주게. 요새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저기서 언제까지 갔겠네. 필요 없어.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뻔뻔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인간. 용서 무한대로 받았는데 남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 소식이 귀에 들어갔어요. 왕의 귀에. 다시 그 자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반대로 이제 구체적인 사건, 뻔뻔스러운 이해하셨죠? 반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가서 그 향유병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리고 입을 그냥 맞추면서 눈물을 줄줄줄줄줄줄줄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하,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아실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근수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주님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다 빚을 면제를 해주었단 말이다. 그러면 빚을 면제해 준 사람을 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생각해 보니까 주여, 그것은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그랬어요.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죠. 돈 10,000원 빚진 거, 됐어. 그거 누구 사랑합니까? 한 1억쯤 빚졌는데 사느라고 고생 많지. 나도 힘들지만 내가 너 살아라. 그냥 됐어. 없는 걸로 하자. 그 친구를 평생 좋아하면서 틈만 나면 좋은 것만 생기면 다 갖다 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게 판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좀 정밀하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47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발수칠물도 안 내왔는데 저 여인은 기름으로 나에게 붓고 내가 지금 식사한 동안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용서받은 게 뭐냐면 그녀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녀가 많이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상식에 맞는데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번역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영어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는 for she loved much.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for는 because처럼 어떤 이유, 원인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접속사로 쓰입니다. 응?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이 인간적인 상호적인 교류와 교감이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오르잖아요.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해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 주님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불순물이 섞일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 상식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꼭 주목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유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여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즉 따라서 그거나 마찬가지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만큼 적게 주님을 사랑해요. 이건데 많이 용서받은 여인은 뭐예요? 이미 그녀가 그 전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죄가 많이 생깁니다. 죄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얼마 전에 겪은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편지통에 뭐가 꽂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딱 봤더니 목포경찰서장이 보낸 거예요. 무안경찰서장인가? 목포경찰서장인가?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경찰에서 문 날라오면 뻔하잖아요. 뻔해. 딱 까가지고 착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차 딱 사진에 찍혀가지고 뭐 어디 삼양에서 목포로 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17km 초과해서 원래 50km로 바뀌었는데 귀하의 차가 17km 초과해서 벌금을 탁 물려야겠지만 그러나 1월 20일부터 벌금 무과하고 19일 날 단속되었기 때문에
그냥 개도 알립니다. 아이고, 무한경찰서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율법이 넘친 곳은 죄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학교 앞에서도 막 달렸는데 민식이법이 딱 생기니까 거기 갈 때 뭐예요? 엉금. 율법이, 법이 생기는 때부터는 죄가 넘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 많이 받으니까 감사가 생기잖아요. 감사가. 응? 아, 내가 피부로 느꼈어요. 법이 자꾸 생기면 죄가 넘치게 돼 있는데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왕과 범죄한 다윗왕과 이 기름 부은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상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애처롭게 보고 기쁘게 보시는, 그거 뭐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죄는 뒤로 보시고 상한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을 너무나 눈물 하나님께서 따뜻거리시면서 안아주시는데 공통점이 상한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에게는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상한 영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난 죄인이 날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목사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한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용서가 더욱더 은혜가 크다고 그랬어요. 자, 죄 용서 받았는데 됐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10분 정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큰 뭐가 박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사 가면서 이거 가져가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전기줄 나오는 데고, 여기는 이 나사를 박은 데가 있습니다. 요게 4개가 지금 뚜렷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제거를 다 용서받았는데, 세상에 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요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없어졌어도, 이 자국은 못을 뺐어도 못 자국은 남아. 이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것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죄의식의 여러분 죄의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크고 작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의식이 없다면 그거 뻔뻔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잘못하면. 죄의식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윤리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종교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즉 서양에서 윤리의식이 발달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죄의식을 가르친다.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윤리라는 개념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있다. 이건 약간 틀리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죄의식의 부정적인 요인. 죄의식의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식은 누가 넣어주냐면 마귀가 넣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식 좋은 줄 알았죠?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또 이게 부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죄의식은 긍정적인 요인은 윤리의식이라는데 그건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그나마 그런데 또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죄짓고 죄의식 없는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워요.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옛날에 나온 영화 밀양이라고 합니까? 밀양이란 영화 아세요?
내가 영화 밀양은 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 읽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죠. 저 같은 밀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애를 유괴 해가지고 돈 벌려고 살해를 했는데 이놈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근데 애를 키우고 있었던 이 전지현입니까? 애 엄마가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를 했겠죠.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감옥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대요. 그놈이 죄수복을 입고 나와요. 딱 나와서 당신이 내 아이를 죽였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뻔뻔스러운 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죽을 죄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용서 잘했구나 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집으로 올 텐데 무슨 소리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미 용서받았대요. 용서받았대.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국을 다 없애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상한 영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옛날 성경에 밉부사 했는데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 사함받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사람 죄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하나님은 뒤끝 장렬하는 분입니까? 뒤끝이 없는 분입니까? 이해가 쉽죠? 하나님께서는 뒤끝 장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이해를 위해서, 뒤끝이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전혀 없어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왜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나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일단 용서하고 율법 어긴 거, 그 다음에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죄의식이 뭉실뭉실 떠올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자꾸 공격하냐?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좋은 거는 잊게 하고 아주 악한 것만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것은 자꾸 잊어버리게 눈을 가리면서 내가 죄 지었던 것, 그 다음에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요.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그러면서 네가 권사야?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네가 장로야? 집사야? 아이고 웃기네. 마귀가 옆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나를 떠나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또 죄를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2번, 3번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배우세요. 사탄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시편 6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그러면은 마귀에게 그렇게 대적하세요.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래, 나는 죄인인 건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지은 죄를 보니까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게 바로 너다. 이렇게 사탄을 갖다가 오히려 공격하면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영입니다. 용서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죄의식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 앞에 새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은 죄 자꾸 해서 내가 양심이 깨끗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지 마시고 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반복적으로 구할 것. 여러분들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 약한데 난 자꾸 손버릇이 나빠요. 도박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상하게 친구들만 만나면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고, 하나님, 나는 그냥 돈만 생기면 주색잡기를 합니다. 약한 게 다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이 이런 면인데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모두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